오늘은 2013년 1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이거는 컴퓨터 앞에서 이제 편집실인데 아까 저녁 먹을 때쯤 돼서 광명 있는 아들한테서 전화 왔어요. 퇴근길인데 지금 현재 있는 직장에서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내한테 이제 기도해야 될 시점을 잡고 자기는 이제 떠나야 될 거로 보고, 지난번에 뭐 직장 관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잠깐 언급은 했어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했느냐, 그걸 좀 자문을 구하고 싶다 해서 갑자기 들은 이야기고 또 중대한 이야기인데 전화로 그냥 이렇게 답하기에 너무 성실치 않는 것도 있지만은 듣는 사람도 그냥 뭐 퇴근길에 잠깐 듣는 이래 참고사항 정도, 그런 거 할 것 같으면 내한테 전화할 필요 없다는 거지. 응?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 던져야 되고, 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바라보는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물어본다 하는 이거는요, 중요한 자세라. 이거는 이런 자세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죠. 저도 그렇게 안 물어봤거든요. 안 물어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걸 물어본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가정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가 볼 때, 들을 때 그런 거예요. 보통 가정이었으면 잠깐이면은 뭐 하나의 충고, 안 그러면 뭐 조언, 이 정도 되지만은 아버지 내가 볼 때는 이건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아들이 바라보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서로 교제가 없었어요. 또 내한테 물어보지 않고 지금까지 혼자서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시도하는 건 내가 느끼는데, 근데 이 기도할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기도를 하고 어떻게 풀어 나갔습니까 하는 이런 내용은 아들의 신앙하고 관계돼요. 저는 그래 보죠. 아버지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자리를 나아가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아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어길로 나갔다든지 뭔가 비교했을 적에 가치관을 두고 뭔가 간을 두고 이렇게 딱 내다봤을 적에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갔다 그러면요, 그렇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어느 겨냥을 해서 요 방향에서 요 방향 간다 하는 걸 겨냥을 했는데 그 방향에서 조금만 비틀어지도요, 아들은 아버지한테 묻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래 봐요. 적어도 아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쪽에서 볼 때 아버지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지금 뭐 돈은 없지만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뭐 여러 가지 내용 자체가 뭔가는 있다는 거지. 확실하게 자익이 안 됐으니까 이게 다 할 건 아닌데, 지금 자기 하이니키라고 내기라고 지금 아들하고 내기라고가 길이 본인도 그렇고 내하고도 그렇고 길이 서로 콤몬 될 수 있는 공통된 쪽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서로가 뭐 부정하죠.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나는 사실은 내가 가는 길을 좀 알리고 싶은 것은 있어요, 내가. 응? 같이 가려고, 같이가 땡기는 중인데,
아들은 영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는 생각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내 한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 자체가 이게 내 한 사람이 아니고 온 민족과 더불어 지금 온 인류를 내다보고 지금 거들려고 하는 이 발걸음이 있는데 얼른 아들 때에서 또 아들 때가 아니라 또 더 많은 후손들이 이 길에 들어서기를 바라는 것이 오죽 간절하겠어요? 오죽 간절하겠어요? 근데 그걸 몇 번 언지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항상 자기 스타일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가오는 게 힘드는구나 하는 정도로, 그래서 이 대가 이 일 자체가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갈지 하는 건 나도 아들이라 하는 걸 끈을 잡고만 있다가 끈을 난 상태라요. 응? 아들이 이게 끈이 했는데 아들이 알 수도 있다 해서 끈을 난 상태라. 그래서 누구일지 모른다. 그러나 제일 가까운 쪽이 아들이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딸은 사후 쪽하고도 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 딸 하나, 아들 하나 일이 있으니까, 사후는 사후대로 지금 붙잡고 있고, 아들은 또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붙잡고 있고, 지금 딸은 키운다고 지금 돼 있으니까, 사실은 네 사람이에요. 응? 두 아들, 두 딸이라. 난 이제 그래 보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안 본다. 본인들 젊어나니까 아버지 하는 거, 그건 뭐, 가까이 오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내가 느끼긴 그런 거예요. 본인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또 자기들 나름대로 뭐 부족함을 깨달아서 느껴서 또 뭐 그럴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와야 될 시점이다 하는 것은 있는데, 그걸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딱 제가 그때 마침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 정리하고 있을 때인데 이 전화가 탁 왔더라고. 그래서 숟가락 넣고 모든 걸 딱 정지하고 일단 내가 그랬어요. 시기적으로 지금 자기 퇴근길이니까 아마 전철에서 듣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럴 내용도 아니고, 나도 밥 먹는 시점에 생각도 안 하고 있던 내용을 말을 해야 되니까 준비도 안 된 상태고, 엄마하고 한번 상의해서 이야기하겠다고 내가 나중에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는 전화를 뒤로 미뤘거든요. 그리고 방금도 전화하니까 아들이 마침 또 그 아이들 그 젊은이들하고 대학생들이 캠퍼스에 활동하는 그 애들 와가지고 지금 같이 시간 보내고 있다 하고 그랬어요.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봤다 하는 이거 자체가 중요하고, 이거는 신앙 문제로 보는 거지, 단순히 뭐 아버지 걸어가는 그런 뭐 사례를 보겠다는, 본인이 그렇게 욕을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그 한 사람의 신앙 문제로 받아들이도록 해야지, 내 경험 이야기하고, 한 사람이 그냥 지나간 뭐 하나의 넋두리처럼 이렇게 들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촬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제 지금 전화 오면은 내가 바로 이제 하인이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아들하고 통화하는, 아들 이름이 하인인데 통화하는 내용을 내가 바로 녹화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 앞단계 지금 미리 지금 해놨는 거예요. 왜 이런 내용을 한다. 지금 그 친구들 보내놨고 늦을지도 모르겠다 하고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내가 11시나 12시 돼도 뭐 해거라 하고 했어요. 10시 반이거든 지금. 조금 있다가 전화 일단 1차 요 끊고 전화 오면은 내가 바로 또 녹화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처음에 아직 통화하기 전이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가진 것으로 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바른 신앙을
보여줄 수 있다. 이거 자신감 가질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자녀에게 신앙을 보여주고 신앙을 이어받고 요런 신앙을 해라 하고 요구하는 것은요 참 힘들어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목사길 가라. 아버지가 장로니까 니도 장로 되라. 아버지가 집사니까 니도 집사처럼 봉사해라. 직책을 통해서 이야기는 할 수가 있어요. 요런 형태, 요런 모양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자세히 보면은 그 당시의 시대에서의 비추어지는 직책이고 상황이에요. 그거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자녀에게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는 모든 신앙하는 자들이 다 준비해야 될 부모로서의 자세입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서 안 그러면 자기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성경에는 빠져 있더라도 또 성경에는 뭐 좀 어마어마하게 또 강조하더라도 그러나 자기의 길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이 신앙을 바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뜻밖에도 많이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 정도의 신앙생활, 이 정도가 어찌 보면은 뭐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요런 모양으로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겠죠. 기준이. 근데 그것이 이제 나름대로 너무 상투적일 수가 있다. 응?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욥처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상황을 지금 시대에 비추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닮아라 말을 하면은 현재 시대에 그런 말을 듣는 사람 치고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이렇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야지. 내가 이거는 내가 그 연구를 많이 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그 사람 따라가야지 라고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응? 즉 그거는요 어쩌보면은 부모로서는 한마디의 어떤 그 바람을 통해서 그런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는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떨어지죠. 성경이란 벌써부터 2000년 최고로 가까운 것이 2000년이라. 멀면은 4000년까지 있는데 그걸 갖고 지금 있는 우리가 그걸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내 부모의 자신의 모습 가지고도 이렇게 살아 말도 못하고 단순한 직책 가지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 성경에 있는 사람 이야기하고는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만드셨지 그 옛날 시대 사람을 지금 데리고 온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고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 살면서 나이가 30이든 40이든 50이든 60이든 30 이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려워요. 그런 말을 듣기가. 저것은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죽을 때까지 30대 이후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만약에 자기 자신을 만드신 분으로서의 그 하나님 창조주와 자기 자신의 피조물과의 관계를
분명히 고민하고, 응? 요것 갖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실험을 하면요. 그 사람이 30대든지 40대든지 50대, 60대 자우턴 코로 숨을 쉬는 게 멈추기 전까지는 그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어떤 삶보다도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요걸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요걸 아이에게 이걸 강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 강하게. 응? 단순하게 지금 직장 문제 하나 가지고 애가 지금 1월 달인데 애가 지금 이제 손녀 이름은 뭐 지혜라고 이름을 짓다는데 이 지혜도 보통 이름이 아니잖아요. 다른 이름은 지금 진리. 내가 우리 사오지만은 이름을 진리라 했다 했어. 내가 그거 하나 보고 내가 사이에 대해서 내가 진리를 얼마나 이름 자체가 말 자체가 내가 진리를 얼마나 내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우가 이름을 진리라 했다. 교회도 잘 안 되는 사람인데요. 뭐 건성으로 지금 뭐 총각대에 나가기 시작한 게 지금 알맹이도 없이 그냥 나갔는데 진리란 이름을 짓는다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저거 말만 했지 나중에 설마 짓거나겠는데 이름 등록시켜버렸다. 이름이 대단한 거예요. 나는 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지혜라는 이름을 또 아들은 또 들고 지난번에 응? 아버지 아들 딸이 될 것 같은데 이름을 지혜라 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혜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단순히 나오는 지혜하고 제가 보는 지혜는 전혀 다르죠. 어마어마하죠. 저는 그래 어마어마 보는 거예요. 근데 과연 사위에도 그렇고 이름을 진리라고 한 딸을 가진 진리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그 가정이 감당할 정도가 되잖아. 어마어마하다 졌지만 아무리 어마어마한들 보석이라 해도 돼지한테 던져버리면 먹이도 안 되고 그냥 똥끝이 그냥 굴러다니는 거예요. 응? 내가 돼지 똥을 많이 치워봤거든. 응? 옛날에 내 학비 된다고 우리 부모님이 돼지를 2마리 이렇게 키우기도 하는데 얼마나 지저분해. 근데 그건 맨발 보고 들어가서 난 청소하는 물청소도 아버지가 우리 선생님께서 얼마나 깔끔한지 돼지 마구간을 물청소하는 사람, 물청소. 하루에 한 번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걸 도맡아 하는 거예요. 맨발에 그 똥구리 위에 돼지 똥을 지그지그 밟으면서 썰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해보면은 아이들이 옛날에 구슬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구슬이 하나씩 탁탁 박히 나오잖아요. 그 이제 다른 데서 하다가 막 그 안에 굴러 떨어지는지 뭐 들어오잖아요. 그거 씻어가고 고정을 싹 지우요. 똥꾸리도. 왜냐, 귀하니까. 내가 볼 때는, 근데 보물이요. 응?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는 어릴 때 그걸 탁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이 탁, 응? 아무리 귀하고 능력 있는 이 이름이라도요, 부모에 의해서 또 어릴 때는 가꾸어지고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한 가치를 알기 전에는 또 그것 때문에 씨름하기 전에는요, 빛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 빛을 못 발휘하거든. 그게 30대가 되든지 40대가 되든지 50대, 60대, 70대 죽기 전에 만약에 그 가치, 자기 이름의 가치, 자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면요, 그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그 개인의 삶은 지나간 삶이 어떻든 간에 그 삶은요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만약에 그렇게 질문했다면요, 딱 그 한마디면 족하죠. 근데 만약에 포인트를
딴 데 막 듣고 내 말하는 걸 잔소리처럼 들어버리면은 나는 관심을 가져 지금 막, 큰 복을 지금 막 부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들은 그거 받는 큰 복을 받을 준비를 하려고 이런 어마어마한 도람통을 가지고 모르는데 그 조그마한 이런 컵을 탁 갖다 대놓고 있으면 주는 내가 가짜잖아. 이거 금방 쏟아버리는데, 금방 꽉 차버리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상태가 될까 봤어. 내가 이 자료를 남기는 거예요. 미리. 응?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나중에 대화가 어떻게 날아가면은 전혀 이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반전. 그 전화 하나가 저로 하여금 아들에 대해서 보는 시각을 바꿔놓은 거예요. 응?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떠나려고 했어요. 인상이 그랬어, 내한테는. 응? 내가 이야기하면 잔소리처럼 듣고, 응? 자기 자신을 항상 낮춰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점검을 하는 이런 내용을 볼 때, 아들은, 어쩌보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으로 내가 아버지가 인식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자꾸 느낀 거예요, 아들한테. 그래서, 복이 가는 통로는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응?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많이 비추는데,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것은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 응? 이스라엘, 야곱, 응? 그 다음에 에서, 두 사람의 관계, 응? 한 사람은 끊임없이 아버지 곁에 올라가고 아버지는 멀리하고, 그런 관계 초반에는. 그 나중에는 그 이삭한테 더 가까이 간 것이 두 번째 아들 야곱이었고, 에서는 아버지가 땡기는데 불구하고 아들이 가까이 오는 것 같으면 옆으로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갖고 멀리 가버리는 에서. 큰아들한테 이래라 했는데 큰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가고, 작은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했는데 가겠습니다. 가서 일하고. 요런 그 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멀리 떠나다 하면은 실제로 이게 하늘의 복은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에게, 자녀를 통해서 손자에게, 자손에게 흘러가는 거지, 이 중간에 턱 막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건 흘러가는 통로가 막혔다. 그러면 밑에서는 받을 복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 컵을 두고 있는데, 큰 복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큰 복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이 두 아들 갖고도 약한 거예요. 내 두 아들, 두 딸 갖고도 이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기에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제 처음 스타트 단추를 딱 여는 것이 아버지에게 달려오는 거야, 달려오는. 그걸 나는 그 전화의 의미를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모자를 안 벗는 이유는 좀 안 됐지만은 지금 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마치고 나갈 때 되면 인사할 게 아니거든. 내가 머리를 벗고 있으면 보통 때는 벗고 있는데 어제 하루 종일 지내가고 일하느라고 모자를 작은 목을 푹 쓰고 있었지. 바로 오늘 또 산에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그 또 털모자를 쓰고 있었지. 저녁에 바로 또 차가 온다 그래갖고 내가 잠깐 인터넷 하고 있느라고 막 씻을 시간이 없었어. 머리. 그래가지고 그대로
모자를, 마침 이 모자에 있었어. 그래, 양해를 해야 돼. 지금 모자 안 벗어보면은, 희한뻐끔하지. 희한하지. 안 보여주는 거, 이런 것도 보여줘야 뭐,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요거 지금, 나가는 거 지금 보는데, 응? 적어도 교인인데, 응? 평소에 뭐 이렇게, 뭐 좀 깔끔하게 지내는 듯한 모습이 늘 보고 있는데, 뭐, 흐리주름하게 노인처럼, 그래 있으면 본인들이 벌써 식상해 하니까, 그것 때문에. 본인들의 프라이드를 좀 살려주려고, 가시갈락 하는 건 아니고. 두 가지 내가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가치. 그리고 오늘 요 과정은, 어쩌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얼마만큼 복이 지금 막 손만 대면 눈만 비치면 막 복이 팍팍 가는 것을 내가 느끼는데, 응? 제가 보는 게 보고 만지고 이러면 막 벌써 복이 팍팍 전달되고 있다. 이게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탁 이렇게 예감할 정도로 막 느낌이 있는데, 근데 그 자체 복 자체가 뭔지 모르잖아. 지금 오네, 지금 바로 오네. 하이니. 지금 여봐요. 손하인 돼 있죠? 봤습니다. 하이나. 준비돼서. Are you ready? 뭐냐면은, 나중에 니 보겠지만은, 내가 니 지금 전화 올 줄 기다려가지고, 지금 니한테 해야 될 말, 오늘 지금 전화 오는 내용 자체가 난 중요하다 생각해갖고,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요. 지금 말하는 거. 이거 좀 자료 남길 거예요. 내가 전문이 동영상이잖아. 응? 그거 나중에 봐라고. 지금 말하는 거 그대로. 니도 찍으라 갈락했는데, 지금 내가 그 기술이 약해갖고 못하겠고. 아니요, 그러니까 니가 지금 간단히 들어가면 간단히 이야기하고 길게 들어가면 길게 하고, 나는 뭐 얼마든지 그 자료가 풍성하니까 니가 이야기해. 응? 간단. 나도 지금 그렇게 나도 그걸 했으면 좋겠어. 카카오톡을 보이스톡을 했으면 좋겠지. 카카오톡을 할까 우리? 끊었다가 보이스톡이 뭔데? 그거야. 근데 내가 보이스톡이 뭔데? 안 되잖아. 카카오톡은 되지. 보이스톡이라? 그렇지. 그럼 한번 해봐. 응?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컴퓨터에 대해서 내가 뭐, 좀 어느 정도 아는데, 이 스마트폰 나오고 난 뒤부터 내가 맥을 뭔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기껏 한 장에 전화 오는 거, 하는 거, 뭐, 몇 가지 아주 가장 단순한 그거만 지금. 오래 할까 해서, 아마, 여보세요. 안 되나? 아니, 내가 신호는 오는데 내가 잘못 받아서 그래. 다른 걸 내가 눌린 것 같아. 다시 해볼래? 아.
잘 안 되는 모양. 안 되는 모양이다. 내가 눌렸는데, 뭐 자꾸 다른 게 그 밑에 있는 게 떠가지고, 그렇네. 우선 말이야. 네가 직장, 어떤 그게, 지금 현재 갈등이 좀 분명히 있다는 표시 아니야? 또 다른 말은, 그것서 뭐 정을 두고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떠나려고 한다 하는 거지. 갈등은 있더라도. 응? 근데 크게 두 가지를 일단 이제 조금 가까운 쪽으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걸 한번 접근해 보자. 뭐냐니까 네 자신을 스스로 일단은 점검을 해봐야 돼. 직장에서 지금 오래 지금 근무를 못하는 네 스타일, 그거 자체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일단. 응? 어느 직장에 가도 지금 네가 긴 시간을 못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게 나쁘다, 좋다. 그거는 일단 나눠놓고 네 자체를 점검하는 거지. 또 그게 하나의 패턴이라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쓸지 모른다. 그걸 일단 본인이 인정을 해야 돼요. 응?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볼 때, 나는 네가 좀 다른 스타일로 걸어왔으니까, 그래, 한 직장에서 그 직장에서 쫓아나지 않는 이상, 또 신앙적인 갈등이 크게 없는 이상은 나름대로 붙어 있었는데, 이제 니는 좀 다르고 이러니까, 다른 패턴의 어떤 쓰임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자 이거지. 그 다음에 또 뭐냐니까 네 스스로 점검을 해볼 때 네가 다른 사람하고 차이에 대한 이런 객관성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너의 그런 모습을 네가 스스로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에서 네가 뭘 가지고 있느냐 이거지. 응? 하나님은 근데 그게요 지금 내가 하는 이런 질문은 아까 네가 직장을 이래 금방 옮긴다 하는 이런 하는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이거는 그냥 답변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네 나이가 아까 아버지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나이가 33인제 들어간 것 같은데 그지? 33살에 이걸요 정확한 정답을 내는 그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응? 다시 말하면 내가 60인데 네가 앞으로 30년을 지내서 네 걸어오는 걸음을 볼 때 내 패턴은 이렇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형태인갑다 하는 대답이 나오는 답이지. 그리고 하나님은 니를 이렇게 쓰셨다라고 하는 대답이지. 그 대답은 지금 대답했다고 해서 정답은 아니야.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야곱의 이스라엘이 씨름하듯이 씨름해야 될 부부이다 이거예요. 정체를 모르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 왕자왕 이게 내가 씨름해야 될 것이 대상이 뭔지 모르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 씨름해야 될 하나의 의제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나 알아듣겠나? 맞아. 알아듣겠지? 완전히 그 소화되기 전까지는 사실 이게 뭔지 몰라. 그렇지만은 피상적인 건 아니다 말이야. 다르게 또 말하면은 네가 그만큼 씨름하지 않으면은 너를 통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네가 왜 사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말할 수가 없어요. 네가 고민을 하지 않는 문제를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형태에 다 그 부분이 다 항상 부딪히는데 니는 그만 해결된 듯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네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니는 다른 사람들 앞에 절대 답을 못 해준다고. 오늘 네가 친구들 많이 만났다 사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니한테 의지하고 오고 네 모습에서 볼락하지만 니는 여전히 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잖아.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을
되도록이면 일찍 정리하려고 하면은 네가 실험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 문제를 두 가지를 딱 두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떤 모습이 쓰이는 것이 네가 실험해야 될 건지 하나님 앞에 부딪혀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네 패턴에서 나타나는 직장에 오래 못 있는 이런 그 패턴 자체 많이는 안 나타났지만은 또 사회 구조가 네가 또 서울에 있어봤고 또 이래서 그 누군가 진득한 직장 자체를 뭐 붙여주고 옆에서 생활해 보지 못한 이런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또 막 그냥 쉽게 옮기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패턴이 젖어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저 스스로를 일단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 부분.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크게 이제 조금 더 열어보면은 한 단계 더 이제 나가보면 뭐냐면 네가 아버지 앞에서 전화로 가지고 아버지의 어떻게 해결한 걸 듣겠습니다 하는 이거는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이는 뭐 내가 아까 전화하는 스타일로 볼 때는 아무리 길어도 차 타고 가고 핸드폰으로 받기 때문에 거기서 내릴 때까지야 뭐 끝 안 나겠느냐. 그 내려가는 시간, 퇴근 시간에 한번 들어보는 하나의 이런 시간으로 보겠지만 나는 거기 안 보고 이 전화 자체에 온 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보기 때문에 밥 먹는 때든지 그런 친구들 옆에 있고 수순하고 뭐 이래 하는 이런 거는 내는 안 맞다. 조용한 데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뤄온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요, 나중에 지금 내가 말한 이거는 중요하다 한 이건 아까 설명 다 했으니까 이 전화 오기 전에 나중에 동영상 그 인터넷에 올려놨을 때 그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이야기하는 지금 요 부분은 네가 앞으로 요 새겨들어야 될 문제라. 뭐냐면,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네 나이가 33라 했잖아. 누나가 33살 때 아이를 낳았잖아. 아이를 낳았나? 결혼했나? 33세? 아이 낳았나? 아이 낳았네? 아이 낳았나? 진리를 낳았잖아. 네 33살에 또 지혜를 출생을 앞두고 있거든. 어떤 생명하고 관계가 되는 지금 고민이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33살 때 사실은 미포교에서 장로 장립 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이가 제일 작았는데도 내가 표가 제일 많이 나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나기를 나이 어린 사람이 그 교인들 많은 데서 표를 제일 많이 줬으니까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하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나는 그 나이에 그 장로 그 피택된 것 때문에 내년에 임직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간 거야. 뭐냐니까 서울을 가야 되는 문제가 나왔다고 그때. 33살 때. 내가 나이를 안 잊어버려요. 보따리 싸들고 니 지금 고민하듯이 울산에 있어서 장로직을 받아야 되느냐. 교인으로서 장로직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거야. 근데 서울에 가야 될 일이 생긴 거야. 하나님 앞에 이 안 매달릴 수가 없었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야.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장로가 되고 싶지. 근데 서울은 미지한 거 아니야. 그때 그 서울에 전에 회사에 있던 현대그룹의 그 사장 한 사람이 날 오락했거든. 그럼 오락했지만은 서울이라는 삶을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는데 이게 도대체 가야 되냐 말이냐. 내가 그리 보따리 싸들고 한겨울에 추운 겨울이었어. 보따리 싸들고 교회를 들고 간 거야 저녁마다. 네가 아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봐서 내가 하는 건데 그때 내가 외친 건 2개밖에 없어요. 뭐 똑같이 하는 거야. 2개라도 하는데 여기서 장로직을 해야 되느냐 서울에 올라가야 되느냐 요 2가지야. 그것밖에 없어. 그건 매일 가서 그것과 가는 건데. 여보세요? 누가 있나?
그래서 다른 생각은 안 나고 그때 내 마음에 울산서 장로직은 큰 직분이지만은 마음에 서울에 가면 더 큰 직분이 있겠다 하는 건 막연하게 내 생각만 있었어. 그런 생각이 자꾸 짙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울산 직책을, 울산에 있는 그 장로직을 내가 그만둘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또 발을 받고 설 수 있는 이런 힘이 자꾸 생기. 처음에는 뭐 그거하고 부둥켜 안고 씨름을 했는데 장로직을 내가 낳더라고.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서울 간 거예요. 응? 애들 뭐 학군을 따졌나 뭐 있나. 근데 장로직이라고 하는 큰 직분 앞에 또 서울에는 뭐 다른 직이 있겠다 하는 것 때문에 갔는데 서울에서 내를 기다리고 있는 게 어디 뭐 당장에 있었나. 그게 아니었거든. 응? 니도 알다시피 뭐 저쪽에 신곡동에 있다가 낙원교회, 그 전엔 중앙교회 저 멀리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했다고. 그 다음에 낙원교회, 너그 때문에 낙원교회를 한 거고, 그 다음엔 송내동에 갔어야 참된교회를 갔잖아. 그 참된교회 들어가서부터 뭐 처음부터 그랬나? 한참 하다가 신학교 이야기가 나와버리거든. 거의 45이잖아. 신곡에 붙여서 거의 10년 있는 만에, 10년 있는 동안에 나온 거라니까. 그게 있을 줄 몰랐지. 누가 그걸 생각했겠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쓰임받겠다는 그 실험을 네가요 정말 참 대상으로 그거 하나 팍 붙잡고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네 실험한 것이 나중에 지나서 지금 내가 네한테 이야기하듯이 이게 알맹이로 나온다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당장 뭐 문 앞에 뭐가 있고 이거 하고 보면은 또 지나고 나면 또 부딪히고 이 문제인가 저 문제인가 막 갈팡질팡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되어질 때는 네 환경이 있잖아. 환경. 지금 광명에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가 가감하게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 실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지.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네 주변에 있는 사람 앞에 네가 지금은 청년의 모습이지만 네도 언젠가는 장년이 되고 네도 노년이 된다니까. 그럴 때에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지. 네가 사실 바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 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 그게 우리가 뭐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데 니는 그 부분에 남들보다 또 많이 좀 쓰임 받고 싶고 나타내기 싶고 하는 그게란 말이야. 우리 모두가 다 그 소망이 있는 건데, 근데 단추를 다시 말하면 실험해야 될 그거를요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그냥 대충 뭐 자기 상황에 맞도록 거의 대부분이 변형을 시켜놨다니까. 나는 지금 그걸 내가 내용을 아니까 니한테 바로 직설적으로 또 아들이니까 누가 다른 사람한테 이걸 뭐 어디 점수 얻으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응? 그렇게 정확하게 어쨌든 간에 실험할 수 있는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언어를 지금 최대한 활용해갖고 이걸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동영상으로 지금 찍을 정도로 이 내용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 본단 말이야. 당장에는 네가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은, 요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니도 나이가 30이고, 예수님도 30이고, 아버지도 그래왔고, 해필 누나도 그랬고, 니도 그렇고, 지금 시기적으로 어쩌면 육적인 생명에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큰 어떤 생명을 지금 잉태해야 될 우리의 어떤 사명 앞에 그런 시간들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니도 다음에 니 아이들이나 다른 주변의 사람들한테 33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나이에 대한 이 어떤 나이에 우리가 뭘 갖고 실험해야 되는지, 지금까지는 자기가 살아오는 어떤 청년의 때에 배우는 학문이나
이 사람 통해서 배우고 저 사람 통해서 배우는 어떤 부분에 종지부면서 이제부터는 나타내야 될 때야. 나타내야 돼.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사람들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는. 그래서 내가 60에 넘으면 지난번에 한갑 때도 보여줬지만은 자녀들에게 분명한 뭔가를 남길 수 있는 때가 온다니까. 응? 그거를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아. 사실은 그 연초에 내가 니한테 전화가 올 줄 알고 내가 아침에 이렇게 쭉 기다리고 있다가 니 핸드폰 번호가 떡 떴는데 손아인 쳤는데 보니까 며느리라. 그래서 내가 축복을 하려고 기다렸다 하고 그랬거든. 근데 뭐 니는 출근했다 해서 또 며느리하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우선 그 며느리한테 내가 부탁한 거는 지금 애가 잉태되어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하나의 생명을 입을 통해서, 응? 엄마의 입을 통해서, 아빠의 입을 통해서 지금 귀에다가 들을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 답변하는 방법은 애가 답변하는 방법을 우리나 어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일단 어떤 형태로 된 답변은 한다 보고 얼마든지 축복을 해야 돼. 축복을 해야 돼. 뱃속에 있을 때 특별히 많이 축복을 해야 돼. 직접 말하는 사람이 입을 통해서 자녀에게 축복을 해야. 내가 그 며느리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해보면 뭐 그런 거 나오겠지만은 너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 베풀죠. 은혜. 안 그러면 너희들 쓰려고 하는 그 어떤 걸음은 만약에 네가 말이야, 내가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네가 성경에서 누구를 제일 닮아가고 싶어? 당연히 그건 예수님 빼야지. 응? 응. 다윗이랑? 어쨌든 좋아요. 그 다윗이 실제로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니에게 야 내처럼 살아라 하면요 좋아하는 애들아 다 도망가요. 못 살아요. 근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또 그건 하나의 어떤 표상이지. 근데 잘 들어봐.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가 아까 아버지한테서 물어본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라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면은 다윗이 하지 못한 일, 응? 성경에 다윗이 하지 못한 일, 아브라함조차 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바울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너를 통해서, 네 또 며느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손녀를 통해서, 너 가정을 통해서요, 니를 중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아니야말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또 다윗이 이 땅에 지금 또 태어나야 돼. 못하실 분이 아니야. 근데 다윗이 못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필요하다는 거야. 네 가치를 깨달아야 돼. 네 가치를. 네가 얼마나 존귀한지. 그걸요. 그 뭐 하루 만에 뭐 잠깐 이야기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며느리의 가치, 너의 가치, 그리고 자녀를 축복해야 된다. 그 가치를 심어가지고 가치를 심고 자녀에게 축복해. 건성적인 게 아니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독특한 존재고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니까. 그것을 부모가 가져 있지 못하면은 자녀의 이름에 어떤 금덩어리 씌워놔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가치가 있어야 돼요. 가치 있는 부모의 입에서 정말 축복하는 언어로서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특히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아. 뱃속에 있다는 건 젊다는 거 아니야. 젊어서부터 이 일을 하면은 너희들 가정에 나타날 일은
그야말로 바울이 불허하고 다윗이 불허하고 말이야. 아브라함이 불허한다니까. 응? 이 3점이 있잖아. 아브라함, 다윗, 바울까지. 성경의 어떤 큰 어떤 점들이잖아. 그런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연초에 좀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네가 아까 전화로 탁 오니까 아하 이게 축복하고 연결되는구나 하고 내가 딱 받아들인 거지. 어쨌든 전화는 잘했고 또 그런 고민 자체가 네 이런 일을 통해서 있다는 것은 네가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고민한다는 것은 결국 더 많은 사람이 네의 축복을 통해서 위로받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생겨요. 그럴 때 항상 자기 자신 아까처럼 네가 쓰일 수 있는 환경이 남들 보기에는 네 약점이 되기도 하지만 너는 다른 사람이 보는 약점을 안고라도 축복하는 자의 자리에서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거지. 자기는 항상 낮추고 응? 남들보다 좀 못한 듯 하면서도 그러나 자기 자신의 가치를 없애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가치는 용솟아나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부분은 어쨌든 억제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걸음이 바른 걸음이 되지 않겠나 그래. 정리는 아마 네가 좀 해야 되겠고 응? 나 니를 위해서 너희 가정에서 연초에 하고 싶었던 축복을 하는 기도를 좀 한번 할까 한다. 같이 기도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걸음을 통해서 어버이로서 가지게 되는 이 위로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 줄 믿사옵고 오늘 저녁에 우리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전하게 된 이 귀한 시간 또 이 아들이 고민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이 가정에 흘러가는지를 이들이 분명히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가정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그 나타내실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많은 자들을 거느릴 수 있고 많은 자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것을 나누어 갈 수 있는 참 귀한 가정 되도록 이 아들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걷는 귀한 가정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민족 자체가 민족 단위에서 이 아들의 걸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나이가 33 되는 이 아들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또 귀한 또 이런 고백을 듣게 되고 또 서로가 나눌 수 있는 허락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딸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제 2월 20일 날짜를 잡아놓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생명 귀하게 준비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또 태어남에도 부족함 없게 해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출산하게 해주시옵시고 태어나는 가정과 자라나는 가정 어떻게 하든지 어린 생명 새 생명이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되어진 데 부족함 없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지고 기념할 만한 놀라운 일들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좀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을 때다. 그지? 뭐 그렇지. 그래. 또 그런 내 경험을 통해서 니한테 또 그런 예화가 되어진다는 것도 내도 뭐 고맙고 그래. 잘 자거라. 끝났어요. 그래 이야기를 정리를 합시다.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길어졌는데 2013년 1월 10일 111이네. 또 그렇네요. 하루 종일 있어도 그걸 생각 못했는데 111. 이 숫자가 같은 숫자가 연속 나온다는 것은 연속 나오는 숫자는 애우기가 좋잖아요. 111 2013년 111 111이 또 보통 일이 아니거든. 우리가 70인 전도운동의 111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리고 1 모든 교회는 1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 111이에요.
112 아들한테 33살 먹는 아들, 내 경우 33살 이야기했고, 누나, 포항에 있는 누나 33살에, 그리고 지금 아들 33살에 되는 이야기, 예수님 33살, 십자가 달리고, 그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듣느니, 보느니,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게, 이 얼마나 참 떨리는 일인지도 몰라요. 축복하는 말을 가질 수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게요. 모든 부모에게 그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 쓰잖아. 응? 죽을 때 미안하다 소리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녀에겐 축복을 내야 돼. 미안하다 하면 안 돼요. 자녀가 그거 부모의 입에서 미안한 소리 들어버리면 그것처럼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잡을 데가 없어. 부모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자녀에게 축복하는 자리. 112 오늘 개념할 만한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